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이 단비가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산불이 꺼지는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하고요. 또 지금의 나쁜 공기들이 정말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맑은 공기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단비를 맞는 우리들이 이 외적으로 이 공기와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된 것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정화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 우리 87편 말씀인데요. 참 어쩌면 저희들의 오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기쁜 격앙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시편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이제 둘째 아이의 일로 한국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제 띄게 되었습니다. 뭐 좀 서류가 좀 필요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서 몰랐던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는 사람의 따라, 그러니까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가족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제 자녀들이나 제 집사람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뽑았을 때는 이 전체 가족에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집사람, 그리고 두 자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또 엄마 것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집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죠. 근데 뗐을 때 저는 똑같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와 또 저희 집사람 그리고 자녀 둘은 똑같이 나왔는데 그 부모가 제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의 이름이 거기 실려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이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과 동시에 본인의 그 호적에서 남자 쪽의 호적으로 옮겨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족이 되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마다 그러니까 가족의 명대로 그 가족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 집사람을 통해서 뽑았을 때는 여전히 그의 부모는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기재가 되어서 그 증명서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셨으면은 그것도 몰랐냐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오래 살고 또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호적 파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적을 파가는 어떤 문서적으로 어떤 그런 일들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육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나의 출처, 나의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는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우리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나의 이 삶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냐는 겁니다. 더 이제 좀 확대되어서 말한다면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이 될 때 그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보존의 사역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 괜찮은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갖는 데에 조건 하나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셔서 나중에 그 기록들을 보시고 이 사람이 이 기록에 있구나, 등록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이 누군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고백하고 믿음이 있지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내 출생이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인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그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출발해 나왔다고 한다면 내 삶의 그 자세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내 이름을 등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다가오는가, 그 부분을 또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이제 그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서 도전되어져 오는 온갖 유혹이나 또 이 두려움과 위협으로 조여오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 그리고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때에 정말 짓누르는 듯한 이 답답함, 갑갑함, 그리고 어둠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 마음의 이 질병들, 이 모든 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 뭐 갖고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근본에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산불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어제도 이제 제가 참 그 연약한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 엘리야의 그 종에게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을 좀 보여주시고 그 구름이 커져가지고 점점 다가와서 비가 좀 빨리 내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한 것이 그 내 뜻,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심을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까지 구했는데요. 이게 월요일날 온다는 비가 화요일로 미뤄지고 화요일날 온다는 비가 수요일로 미뤄지고 이제는 뭐 그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뭐 목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이제 어제 저녁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날이 계속 가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정말 뭐 이 금요일 날에는 올까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도 저희가 이제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것이 고난의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힘을 더 얻게 하셨다는 것.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 자리를 떨치고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었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찬송의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왔겠지. 이건 세상 사람 생각이고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그 죄로 인해서 이 땅, 이 세상이 저주받은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건 정말 좌절과 절망과 해도 그 끝은 정말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갖고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어둠의 상황에서 밝은 태양의 빛을 소망하고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 삶의 모든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그 믿음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결과를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그렇게 사는 것,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거, 많다고 하는 풍성함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치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돼야 살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정도는 돼야 내 삶에 평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세속의 가치의 어떤 그 기준을 내가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로 또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의 사인을 통해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으로 또 주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출생신고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도 올라가 있고, 이후에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거처, 그 등록증까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한 번의 자비하심에 깊이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그 삶을 또 살겠다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계명을 나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하나하나 지킴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효를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드리는 경외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상황 하나님께 감사함에 더욱더 큰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에 정말 많이 어둠을 위해 다름질하지만 그 마지막이 땅의 죽음으로, 그리고 내 가진 것이 언젠가는 상실될 수 있다는 허무함만이 남는 그런 삶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날마다 삶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쓰러짐을 맛보게 되는데 그거 이기고자 다름질하면서도 또다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사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인공에 되어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승리하는 비결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넘어집니다. 또 놓아버립니다. 상황을 더욱더 크게 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또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 쓰러진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사인임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또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많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의 사인을 통해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